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이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을 해서 교회력으로는 이 다음 주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연말이 시작이 되는데 모두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내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복된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병성께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가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던져버려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깨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을 쌍무적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쌍무적 계약이란 말은 서로 간에 쌍방 간의 의무를 다하는 계약,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너희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계약, 쌍무적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의무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 언약을 상징하는 이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깨어진 돌판 대신에 새로운 언약의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미리 준비하시고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시지만 이 말씀은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시 언약의 말씀을 그 돌판에 새기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 당연히 처음 계약은 불순종으로 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계약을 맺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27절에 보시면 언약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을 세운다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다 또는 세우다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라트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원래 이 카라트라는 말은 맺다, 세우다라는 뜻이 아니라 끊다, 자르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자르고 언약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사람과 언약을 맺든 약속을 하든 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든 동물을 잡아서 그 살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계약을 동물을 죽여서 맺는 이유는 강력한 피해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동물처럼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게 됨을 의미하며 내가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계약을 맺으실 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이 혼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약, 편무적 계약을 하실 때도 이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그것을 어기면 내가 이 피 흘린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을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준행하겠다라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원래는 처음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언약의 의미대로 계약의 그 의미 원래대로 피를 흘리고 모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피의 계약을 본인이 감당하시면서까지 다시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무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 희생을 물리시고 사하시면서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계시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절과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다.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내가 누구냐. 그래서 신비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게 모든 신비함을 체험했다, 방언을 받았다, 예언을 들었다 다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계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말씀을 다시금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어로는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 그 말씀을 다시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흐예라는 말이 신명사문자, 우리 발음으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라고, 나는 존재하는 분이라고, 나는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그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이름 여호와의 깊은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비롭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훔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라쿰이란 말은 우리말로 자비라고도 해석하지만 긍휼하심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깊은 의미, 이 어근에서는 이 우리말로는 자비하심,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은 하지만 원래 깊은 뜻은 자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뱃속에 품고 보호하고자 자라게 하는 공간이 바로 자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자비롭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자궁과 같이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사랑하듯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궁으로 자신의 아기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품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후반부에 인자하심, 인자라는 표현은 제가 전에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인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은혜로도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건 인자로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랑은 아헤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제약된 모습은 다 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자궁으로 보호하고 품어주듯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3장에서 이야기할 때 전에 낮예배 때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재론적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 스스로 계시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에게 먼저 스스로 찾아가시고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그 자궁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듯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왜 이 언약을 다시 맺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로우며 인자한 하나님이며 끝까지 인내하며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7절의 죄에 대한 징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초반에 천대까지 베푼다는 표현이 다른 이 성경의 신명기나 다른 곳에서 보면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여기서의 천대까지는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셔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 천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죄책, 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시나 벌은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죄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벌을 자신의 네 아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벌을 받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내리신다고요? 3, 4대까지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3, 4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자제로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지 연자제로는 그렇게 벌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고 또한 대가족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몇 대까지가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표현처럼 3, 4대가 한 가정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몇 대가 죄를 짓느냐? 이 3, 4대가 한꺼번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다는 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건 그 아들에게까지 함께 3, 4대가, 3대에서 4대가 함께 죄를 지어서 그 가정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가정만 벌을 내리시겠다는,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은 짧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책망은 잠시 잠깐이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은 끝이 없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며 하나님의 참 모습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비로우심, 어머니가 자궁으로 아이를 품듯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며 끊임없는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잠시 잠깐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상에 가증한 것, 우상의 더러운 행위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17절까지 나를 떠나지 말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투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냐? 그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계속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그러한 세상의 우상 숭배는 음란과 가증한 그런 것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에 창기를 두어 음란 행위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증하고 부정한 우상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부정한 문화와 우상의 가증한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한 세상을 의지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는 것과 다르게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가나안의 우상이 음란과 악함을 감추고 있듯이 세상의 그 문화 뒤에, 그 깊은 곳에는 이기주의와 방탕과 가증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단절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러한 가증함을 버리고 그러한 가증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후반부의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는 겁니까? 광채가 나서, 빛이 나서, 이 후반부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된 모습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로만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바로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무, 그 좋은 나무는 그냥 겉으로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고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며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만들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9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광채가 나타나지만 모세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받은 영광된 모습이 인위적인 것, 자기 스스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되니까 그 영광된 모습을 이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여지고 영광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로만 은혜 받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앞으로는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자꾸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 현실의 모습에서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령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방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해서 신령하다라고,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침투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은혜의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거기서 보면 모세의 이 얼굴의 광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살아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뜻대로 따르지 못함으로 책망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깨어진 돌판을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면서 여전히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끊임없이
너희를 어머니와 같이 품으며 사랑하며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주신 이 변화와 같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신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사랑하듯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사랑을 행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 나타내는 헌신의 모습, 그 열매만 봐도 저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가 나타내 보였던 하나님의 광채, 영광된 모습,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체험받아 이제는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부여잡고 함께 살아가 모세가 바라였던 그 영광된 모습, 빛의 모습, 의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런 광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